오늘은 신약 18번째 시간 빌레몬서 배우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의 이 마지막 편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이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물론 이 빌립보서까지 해서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에 대해서 좀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도록 간청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 빌레몬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제일 리더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쓸 때에 골로새서도 같이 써서 보내요. 같이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이제 골로새서를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도 좀 소식을 전해라. 이래서 이 두기고 편에 3개의 편지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같은 시기에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한 옥중서신이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또 방향이 전혀 다른 그 에바브로디도, 이 젊은 목회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살아났을 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그것도 또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그게 또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4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거예요. 한 장짜리. 1절에서 25절까지 밖에 안 되고, 이 헬라어 단어로 하면 335단어 밖에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가장 짧아서, 또 짧으면서 맨 바울 서신 뒤에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그 메시지가 있고, 또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빌레몬에 대한 것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공부하려면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에요. 노예. 빌레몬의 노예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라고 그랬잖아. 지도자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이 사도가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그때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은 로마 사람인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기 동네 골로새에서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대체로 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지냐면 바로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시작을 하거든. 그리고 또 노예를 둔 거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노예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빌레몬 집에서 약간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나온 것 같아요. 도망을 나와 가지고 이 로마까지 왔는데 어쨌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 바울을 만나게 돼서 회심을 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바울을 만났느냐, 이건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돈을 훔쳐서 도망을 나왔다가 아마 잡혀서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감옥 생활할 때에 아마 거기 같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회심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 빌레몬이 바로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왔다가 이제 가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노예가 도망 나오면 무조건 잡히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이니까 자기가 이제 있을 데도 없고 로마에 해서 바울을 찾아간 거는 바울에게 어떻게든 제자인 빌레몬에게 잘 이야기해서 자기를 좀 용서받도록 도와달라 부탁하려고 바울을 찾아갔다. 뭐 이런 두 가지 주로 내용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돼요. 완전 새 사람이 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는데, 어쨌든 오네시모가 죄를 지었거든.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왔고 또 노예인데 허락도 없이 도망을 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해서 바울이 설득을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바울과 함께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바로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서 아마 에바브라를 통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자초지종을 바울이 알게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잘못된 걸 알고 이제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아주 신실하게 변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 변화가 됐냐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그래. 신복이다. 그리고 또 이 옥에서 얻은 아들이다. 바울이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딱 세 사람밖에 없어. 디도와 디모데와 또 바로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충성된 종이었단 말이죠, 오네시모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과거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종이다.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꼭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으라 하면서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보낼 때 편지를 쓴 게 이게 바로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어떤 뭐 복음적인 그런 교리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어떤 교리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적인 삶의 그 교리가 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빌레몬서는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빌레몬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오네시모인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누가 있냐면 중보자인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용서와 화해로 회복시키는, 이건 바로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제 기록한 편지고, 그게 이제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AD 61년에서 62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는 이게 2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간결해요. 첫째는 보면 바로 이 빌레몬에 대한 감사 인사, 또 안부와 감사 인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바로 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그런 부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5절까지는 바로 그 오네시모가 돈을 띄어먹었으면 그런 걸 내가 다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어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담겨진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그 첫째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는,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용서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거든.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이 무익한 사람도 유익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먼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과거에는 무익한 죄인이었으나 복음을 듣고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 이름대로.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오네시모, 이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돈을 훔쳐갔든지 또 빚을 지게 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래 뭔가 이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게 분명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신뢰를 하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걸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돈도 훔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어쨌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는 놀라웠도록 변화가 되었다.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된지는 좀 이따 이야기해 줄 거야. 지금 하면 안 돼. 자, 기대해야지. 눈 똑바로 뜨고. 좀 이따 이야기해 줄 건데, 이게 너무 감동적인 얘기. 자,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아까는 내가 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또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하나의 동력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함께 헌신할 아주 사랑받을 동력자다. 이걸 빌레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예예요. 노예인데 도망을 왔단 말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노예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노예가 이게 바로 이 생산을 일으키는 그런 산업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노예가 어느 정도 많았냐면 로마에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는 식민지에는 노예가 어느 정도 많았냐면 자유인이 1명이면 노예가 3명이나 됐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노예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예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집에서 그냥 밭이나 갈고 논이나 갈고 이런 노예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노예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가 이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거의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로마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노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교사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도 많지만 일단 로마인이 아니면 이건 전부 다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로마인, 자유인 한 사람이 이 3명의 노예를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이 노예에 대한 법이 웬만큼 강해가지고는 이 노예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에 대한 법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엄격했어. 여기 역사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아구스투스 시대에 캐실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자기 밑에 노예만 4,116명을 거느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대기업이지. 4,116명. 그러니까 이제 막 수백 명씩 노예를 거느리는 그런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나 하면 이 주인 죽이는 건 한순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법을 엄격하게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노예는 절대로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 결혼도 반드시 주인이 허락하는 사람과만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식도 넣으면 이 소유가 주인 소유가 돼. 그 자식을 얼마든지 주인이 매매하는 거예요. 갖다 팔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주인이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아야 되면 주인 대신 노예를 보냈단 말이지. 매를 맞아야 되면 대신 노예가 매를 맞고 자기 사유 재산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뭐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했냐면 잡아가지고 바로 사형해. 이 도망간 노예는 무조건 사형이야. 사형을 면할 경우에는 심한 고문을 하고 사지를 다 절단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법이 무서워. 그래 주인이 얘는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데리고 서겠다 하면 거의 이마박에다가 새를 불에다 달궈 가지고 F자를 새겨요. 누구나 볼 수 있게 F자를 새겼다. 이 F자는 뭐냐면 바로 이 라틴어의 푸지티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첫 글자, 이 도망자라는 첫 글자의 F자를 따서 이마박에다가 찢어놨다고 해요. 그만큼 이 노예에 대한 이 법이 강했는데 지금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오네시모란 말이야. 자기가 지금 그것도 빌레몬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돈까지 훔쳐가지고 왔으니까 자기는 이제 잡히면 무조건 죽는다. 이걸 알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어떻게든 이 오네시모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빌레몬 서두에는 보면 아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극찬을 하고 있어. 너 정말 착하지 않냐? 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고 딴소리 못하게 아주 감동적인 칭찬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아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 빌레몬의 인격으로 보면 그를 정말 형제로, 바울이 부탁한 대로 이제 앞으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달라는 그 부탁을 그대로 받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함께 아주 열심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 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그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이 빌레몬은 나중에 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아마 이 골로새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서 오네시모가 그 사역을 이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려오는 이 구체적인 역사에 보면 오네시모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는 50년 뒤에 그 안디옥 교회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형당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로 끌려갈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아무래도 이제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보면 그 편지 안에 이 엄청난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감독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야. 이 오네시모가 이제 용서를 받고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거. 물론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 다 죽었겠죠. 자,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이미 바울을 만나서 그는 분명히 자기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남은 생애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겠다. 이런 분명한 계획을 가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주셨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과거에 무익한 종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내 신복이다. 신복이 뭐야? 이게 심장하고 이 배를 이야기하거든. 생명이라는 내 생명과 같은 그런 귀중한 동력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이제 빌레몬과 함께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정말 이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자이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이 노예고 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할 정도면 뭐 그 악한 노예이겠지. 그러나 그런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변화된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이 참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 빌레몬은 이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 지도자다. 참 이 빌레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관용이에요. 관용과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또 이 빌레몬의 이름 자체가 또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뜻이야. 이름대로 사랑을 간직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로마인으로서 이 골로새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자 1절부터 한번 보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 사랑받는 자고 또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이 아비아와 아키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이 많은 아내가 아비아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도 아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걸로 골로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성품을 이 참 빌레몬의 성품을 잘 알아요.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그 품성이 좋은 사람인지 잘 알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내용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게 부탁하는 내용 외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부탁하는 내용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2절에 나오는데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 바울이 이제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곧 이제 풀린다는 그런 소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꼭 갈 테니까 내 처소를 좀 미리 준비해놔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면 아주 인간적으로 또 빌레몬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빌레몬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뭐냐면 빌레몬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늘 듣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는 이제 코요니아, 이 성도의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너가 이 참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잘 이끌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참 귀한 사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형제여, 이제 이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는 거야.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또 인품이 성숙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은 어쨌든 자기 집에 콜로세 교회를 세워서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 또 동력자, 형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레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빌레몬은 사랑의 사도다. 사랑과 관용의 사도다. 모든 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인품을 볼 때에 분명히 그를 따뜻하게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력자로서 같이 사역을 했음이 참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것을 보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 여기 아까 1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또 동력자다, 이렇게 빌레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4절에도 우리가 봤지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레몬을 이 사랑하고 있냐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바울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이런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빌레몬서지만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내용이에요. 참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옳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옳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 옳고 그런 거를 다 따지다 보면, 이 사람을 다 죽인단 말이야. 이 성경은 옳고 그런 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걸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감싸주라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하는 거, 서로에게 관용하는 거 베풀고 덮어주고, 이 긍휼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이라고, 컴패션, 상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옳고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사람을 정말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중학교 때 어릴 때 본 영화지만 그 영화가 아주 그렇게 머리에 남더라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장발잔, 레미제라블 장발잔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 조카들 굶는 애들 먹이려고 빵을 훔쳤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그 어느 성당에 있을 곳이 없어 성당에 찾아갔더니 그 신부가 거기 자게 해주는데, 가보니까 이제 기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릇들하고 이런, 밤에 몰래 그걸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오다가 경찰에 잡히잖아요. 그걸 이제 경찰이 끌고 가서 신부에게 이게 여기 물건 아니냐 말이지, 이게 도적질해 간 거 아니냐 할 때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둑해 간 게 아니다.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한마디 하잖아요. 장발장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발장이 이제 그 사랑에 너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일평생 이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나중에 그 도시의 시장이 돼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장발잔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여자 선생님이 이 장발잔 이 책을 읽어줬어. 그때만 해도 이게 책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매일 조금씩 읽어주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 거야. 그 다음 무슨 이야기일까 막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네. 그리고 또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그 범인이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잡혀가지고 무인도에 갇혀. 무인도 절벽에, 아주 절벽 위에 갇히는데, 근데 이 빠삐용이 거기서 그냥 계속 자기 몸을 단련하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이런 걸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이제 D-Day가 될 때 그걸 뭘 던져놓고 이제 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똑같이 뭐 어느 성당인가 갔는데 그 도움을 청했는데 수녀가 경찰에 연락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다시 깜빵에 가서 평생 그냥 깜빵에서 인생을 끝내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분명히 뭐 이게 타령하고 했으니까 신고해야 되겠지. 옳고 그런 걸 따지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옳고 그런 걸 따지기 그 이전에 이 관용하는 거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런 것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거.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 용서와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불쌍히 여겨주신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이 빌레몬처럼 또 용서받은 오네시모처럼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